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믿어지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죄인의 후손으로 원죄가 있고 또 자기가 지은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적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두렵다는 불안과 또 여러 가지 안타까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하신 은혜가 믿어져서 회개를 철저히 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또는 식음을 마시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도 전적으로 망각할 정도로 영적 구원을 얻기 위해 여러 날 혹은 몇 달, 몇 년간 회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세우신 진리 정통한 교회,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는 교회라야 영적인 소망을 기대할 수 있어서 천국 문이 열린 교회, 천국 문이 열린 교회, 그 교회는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나에게 집중적으로 불가항력적 은혜가 불을 쏟아붓듯이 심령에 뜨거움을 느끼면서 회개하는데 애통자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은 마음의 증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Profession of Faith to the Lord,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주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만 믿고 주님이 생명의 창시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마지막 정리하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제 인생은 영육간에 주님 뜻에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다가 부르시는 날 천국 가는 곳이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제 라틴어로는 이그레자라고 했고 헬라어로는 또 에클레시아라고 했고 우리말로는 교회라고 하고 영어로는 처치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첫째로 기대할 만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택하신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이 수반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들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콜링,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다니다가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 모시게 되면 성도, 영어로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과 육의 두 가지 틈새에서 때로는 잘 믿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세속화 추세에 편성해 가지고 불신자들하고 다를 것 없이 생각, 말, 행동이 변질하고 타락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교회 헛다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만 불러 들이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이 마귀 귀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앞잡이를 교회에 등록시키고 또 교회에서 여러 모형으로 두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형적 모습을 보고 외식에 기대를 걸게 된 멀쩡한 신자들까지라도 그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게 되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중직을 세움받고 얼마 안 가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곧 마귀 앞제비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전혀 무시하면서 인간적인 안간 힘을 써가면서라도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주기도 하고 또 대접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하게 되면 사탄은 그를 통하여 교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마귀 앞제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 마가 다락방에서 120여 명이 한 주일간 금식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 언덕에서 두 천사에게 한쪽 팔을 받쳐 올림으로 공중으로 붕 떠서 성천하시게 될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주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때가 이때냐고 제자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와 인권 유린, 노동력 착취, 이 말이 아니었죠. 그것이 지겨웠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영적 구원을 위한, 즉 영혼 구원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그 기한은 내 아버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알 바 아니여. 요한은, 즉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기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씻을 세자 예돈 예자입니다. 씻는 예식이라. 그것이 이제 로마서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례는 허물과 죄악을 일삼고 마귀와 짝하여 살았던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신 예수님이 대속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에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육은 죽고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 죽은 육체를 물속에 장례 치르는 예식을 영어로 웹타이즘이라고 합니다. 물속에 장례 치른다. 근데 세례는 받고도 육체가 너무 아주 혈기방장하고, 그것도 세상의 공명심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의욕이 도가 넘쳐서 불의와 타협하고 죄악을 일삼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할지 못할지 다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성도라 할 수가 없어요. 난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에 명기되어 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아까는 하나님의 영인데 이번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난 크리스찬,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마귀 앞집이도 와서 출세하듯 중직을 얻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속임으로 그 정신 혼란을 주어서 그렇게 인기 작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일컬어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즉 예수님의 사람이라. 그럼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심령이 회개하고 성령이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을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접붙여지니까 되살아났다. 이것을 본어게인이라고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럼 내 영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면 죽은 영이 되고, 하나님께 접붙여지면 다시 사는 영이 된다. 이것을 본어게인, 거듭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You must be born again. Then you can find to the heaven. 너는 천국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본문에 이제 들어가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교회는 육신이 출세하거나 또 노예가 해방을 하게 되거나 또는 여러 모양으로 육적인 세상 조건에 더 나은 발전적 변화를 시도하는 곳이 아니고, 지옥 갈 영이 천국 가게 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와 영역이 말씀을 통하여 동시적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그러면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물길로 왔을 때 만나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누구든지 그에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시라고. 우리말로는 한문으로 신령 영자입니다. 그게 스피릿합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으셨고 사람에게만,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에게 영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모든 짐승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은 불행을 당한다 해도 그들은 어디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보고 도와달라고 하자 절대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혼과 육뿐이지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되어 온 분자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체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연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되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심령들은 천국 가는 목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자, 오순절 이후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들에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했더라. 그리고 또 거기 14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설교를 했더니 글쎄 그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성령 받는 일이 생겼고, 그 이튿날은 4,000명, 또 그 다음 날은 5,000명이 회개했어요. 기하급수적인 일부일 날마다 구원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령 받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할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아는 성경적 지식이나 또 체험적 간증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권면해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와봐라, 가보자. 그 인간은 그 나를 따라 가보자. 그 영어로 하면 follow me, 나를 따라가서 한번 목사님 만나보라, 설교 들어보라. 그래서 가가지고 결국 이제 한 말씀 듣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신학적 용어로 카이로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직접 집중적인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너 지금 회개하면 내가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대로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으시고 또 장로교회 5대 교리 중에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이 있는데 그 내가 도저히 아니라고 부정하고 거부할 수가 없도록 내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 들어오고 또 성령이 뜨겁게 감동해 오신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회개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면 그 시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네가 구원 얻을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제자의 숫자가 하루에 몇천 명씩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 늘어난 많은 사람들 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 문제가 뭐냐? 그 당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유대 나라가 하도 못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떠나서
해외에 떠돌아다니며 무슨 장사를 하든가 노동을 하든가 해서 먹고 사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디아스폴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사는 무리들. 그것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통칭했습니다. 그 헬라 문화권에서 나가 벌어먹고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하고, 유대 땅에서 태어났는데 한 번도 해외 나가본 일이 없고 또 나가봤다 할지라도 금방 다녀와서 유대 땅에 그냥 머물러 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 공출로 다 뺏어갑니다.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제국주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끌어가고, 그 인간은 이 송아지도 새끼를 낳아서 키우면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빼앗겨도 할 말이 없어요. 그걸 착취당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없습니다. 뭘 해서 노력해가지고 이제 좀 나아질 건가 하면은 어느새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살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그들에게 넉넉할 턱이 없죠. 너무나 가난해 있습니다. 아주 극빈자였습니다. 그런데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외 나가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은 돈주머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77절은 추수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지키러 왔었는데요, 왔다가 그 77절이 오순절로 바뀌었어요. 펜테코스탈이라고 하는 오순절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령 받는 구원 얻은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또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의 소원은 비록 젊어서는 해외에 다니면서 노동을 하든지 장사를 해서 그저 그럭저럭 먹고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은 자기가 가진 거 전부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 근처에 자기 유고를 묻고 싶은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고 가지고 간 돈으로 죽을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묻히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즉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나이가 많고 또 젊어도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 이게요. 그들이 와서 오순절 성령을 사도들을 통하여 뜨겁게 체험하고 성령 받고 나서 보니까 인생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조건에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허세 같은 걸 목적으로 살았는데, 이젠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어주고 더 많은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믿어지게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나도 복음을 위한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게 된다고. must be,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기 죽으면 시체라도 예루살렘 근처에 묻히길 바라고 돈 가지고 왔는데 세월이 지나면 더 벌이도 못하고 돈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또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구역에 소속이 되고 전도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형편이 회원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참 돈 떨어지고 저렇게 먹을 게 없어 고생한다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베풀고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교회를 의지하고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제와 재정 지원을 바라는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12명이었는데 보충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 또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적으로 받은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나아가 선포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원 얻게 해야 했는데, 이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까지 골몰하다 보니까 기도도 할 시간을 빼앗기고, 따라서 말씀 선포하는데도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을 제쳐놓으면서까지 가난한 신도들의 구제와 또 생활비 해결해 주는 문제에 골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질 않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교회 조직을 해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움받아 보내심을 받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명에 전념하고 봉사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살펴 주는 일을 하게 하자 해서 교회 조직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동의하고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과부들을 위한 구제에 매일 시간을 허비하니까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는 사도들이 됐어요.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로 시간만 보내는 것이 옳지 않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첫째, 성령이 지혜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영적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전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온전한 신앙인이라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대언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보르고로, 니가노르, 빌립은 했고, 또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발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안수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교회 조직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으로 인하여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기도해서 영역이 충만하여 권세와 능력의 말씀을 계속 선포함으로 교회 부흥이 엄청나게 빨리 더 잘 되고,
또 그 사람이 많을수록 생기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제와 또 봉사하는 일들을 위하여 7 집사님이, 안수 집사입니다. 그 집사님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에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디아코노스. 그 말은 봉사자, 섬기는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냐? 교회의 모든 신도들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그들이 신앙생활 영적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살피며 도와드리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디아코누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 7 집사님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 순교하면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까는 저희가 한 마음으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에 엎어지면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무릎을 꿇어야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저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이게 팔을 벌리고 자기가 곧 순교해서 맞아들이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나를 돌로 때려 죽이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벌하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짓을 악령에 씌워서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성자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시고 저들도 하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님 품에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도 성은교회도 천국 문이 열린 교회 많이 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먼저 가신 분들이 그리워. 그 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다가 캄캄한 천정을 쳐다보면 그들이 하나씩 둘씩 찾아온다고. 그때의 모습, 회색이 만면해서 기쁨이 충만한 모습들로 내 손을 잡고 마지막을 작별하고 갔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홍 집사는 나 천국 간다 하고 아내와 자녀 손들에게, 형제들에게도 나를 다시 만나고 싶으면 진짜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에 와서 만나자 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남이 아니야. 우리와 같이 여기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홍성재 집사님 이야기야.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게. 그럼 천국이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기도합시다.